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욕심과 교만은 점점 커가고 헛된 명성을 바란다. 말이 그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는 무지한 사람이다.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지와 지혜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지요? 11월 마지막 토요일이지만 뉴욕의 단풍잎은 아직 곱습니다.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을 보며 마음 시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겠어요. 그런 느낌도 소중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요. 이번 주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했던 검찰총장 행보 중 판사 사찰 등 결정적인 범법 행위를 멈추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욕심과 교만은 점점 커가고 헛된 명성을 바란다라는 부처님 말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워낙 인간은 스스로 존재감 나타내려는 본성이 있기에 명성이나 명예에 집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성이나 명예는 자존감 내세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세상에 비웃음을 살 때가 많습니다. 다만 묵묵히 정도를 걸어 자신의 사명감을 다할 때 저절로 존경 대상이 되어야 진실한 명예와 명성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사는 일이 넉넉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이들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평안한 참 삶의 행복 함께하여 자신과 더불어 주위가 평화롭습니다. 말과 행위가 하나 되는, 즉 언행일체 삶을 사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 되새기면서 언행일치 이 네 글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삼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언행일치의 삶 추구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절에 나가고 수행을 하는, 그리하여 진실로 청정한 선행을 하는 이들의 변화되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법문해 주십니다. 대륜 스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서가본사 부처님은 양족종을 양족종, 지혜와 복덕을 갖춘 완전한 인격체를 부처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100% 작용되면 부처라겠지. 절에 와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점점
유연해지고 순해지고 인연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만이 안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한 안심처를 찾으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써야 된대. 그렇게 쓰려고 그 선한 마음이 점점 정장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기복이라는 말 할 때 부처님, 불보살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주세요 하는 걸 복을 받는다. 아, 절에 가서 기도하니 복 받았대. 근데 절에 다니니까 스님들이 복을 지어라. 작복, 복을 행해라는 거죠. 복을 지어라 하고 마음을 잘 써서 착하게 해라 하면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 게 복이냐. 물론 그런 것도 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결과가 뒤집어지면 도리어 내가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해서 원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선은 아니에요. 그럼 절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거냐면 청복이라고 깨끗한 거. 불자들이 나도 뭐 복을 짓는데 보시도 많이 하고 뭐 절에 가서 봉사도 하는 것도 물론 복을 짓는 거죠. 그러나 그는 유루복이라 해서 흔적이 항상 남으면 그것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가 일어나요. 내가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되지. 자식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잃어버리면 또 그게 원망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청복 이게 어떤 거냐. 깨끗한 거고 편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육조 해능 스님 밑에 여러 스님 있지만 청원행사 스님이 계시고 그 스님 밑에 석두희천이 그 밑에 천왕도 스님 밑에 용담 숭신 그 밑에 덕산 성감 스님 그 밑에 설봉 의존 이렇게 됩니다. 이 덕산 스님은 건강경을 이렇게 참 해박하게 풀어내시는 건강경의 주건강이라 하는 그런 큰 스님이시고 이랬어요. 그 익산 스님이 덕산 스님이 회상을 맡아서 조실 스님으로 계실 때 그 밑에 설봉 의존 스님이 있어서 이 스님에게 주지소임을 맡긴 거예요. 네가 이 대중살림을 좀 맡아봐라 하니까 스님 제가 능력도 안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고사를 했죠. 어른 스님이 시키면은 해라. 살림이 그렇게 녹록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임을 맡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은 많고 어쨌거나 책임 맡은 사람이 용을 써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대중을 묘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말이 돌기 시작해. 아이 스님 지금 저 주지 스님이 지금 정신 나간 것 같다고. 우리는 지금 먹는 것도 이렇게 거칠게 먹고 어려운데 저기 맨날 맛있는 꽃길 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지 혼자 몰래 먹고 그런다고. 우리 밥 먹을 때는 들어도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대중들이 이제 계속 조실 스님에게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 스님 맡을 때 절대 이 스님이 그럴 스님이 아닌데 맡길 때는 전부 다 막 극해. 그래 이제 책임자는 또 뭔가 이제 살펴야 되겠지. 하다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스님들이 뭐 살림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합니다. 법으로 가지. 근데 대중들이 하도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 조지 방으로 갔어요. 문을 또 여니까 진짜 그 시간에 저 안에서 화롯불 솥을 어지러놓고 펄펄 끼리가 묵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묵다가 어른 스님 속도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고 스님 여기 왜 내리십니까? 내가 대중방에 못 올 일이 뭐 있노? 네 지금 펄펄 끼려가지고 이 시간에 묵고 있노? 나도 한번 보자. 스님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못 본 척하고 들어가시죠. 이 사람은 봤는데 뭘 못 봐. 나도 좀 묵자. 네 묵는 거와 나는 못 묵노. 아이고 스님 드실 거 못 됩니다. 그 불에 있는 걸 툭 뜨가 입에 턱면 뭐가 하여튼 뭐 국인데 그런데 입에 넣는 순간에 뱉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게 맛이 이렇게 먹고 얘기해봐라. 아이고 스님 참 면목도 없고 제가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수행도 덜 된 제가 이런 큰 소임을 맡아서 어떻게 하면 대중 스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고민했는데 저도 참 그래서 봤더니 그 대중이 많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대중 공양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뭐 쌀도 씻고 뭐 김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아마 매일 그렇게 밥을 준비하면 조금씩이지만 찌끄레기가 쌓이거든요. 그거를 걷어와가지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하룻불 끼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 혼자 드신 거 먹는다고 요걸 하는 거예요. 어른 선생님이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나오시면서 눈 맑은 대중 한 사람이 온 천하 중생들을 다 먹여 살리는구나. 이게 복을 짓는 거요. 뭐 좀 했다고 자꾸 했다니까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업 짓는 거지. 절에서 말하는 거 이런 복을 말해요. 완전한 인격체 자기가 내면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복을 짓는다 이런 거 함부로 어렵게 하면 쉽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 좋은 일 하고 남 뭐 잘해주고 물론 그런 일은 기본이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의심 속에 다
한량없는 비심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갖췄을 때 이런 천복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수행을 하면서 이런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을 자꾸 사용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래버리면 내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극한으로 가면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고 축생만도 못한 쪽 되고 아수라가 내가 싸움질이나 하고 악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의가 내가 막 먹는 거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인간이라 해도 부처님 법 잘 듣는 성문으로서 좀 더 수정해지고 또 수행을 하는 거 더 높이 올라가고 아까 축원처럼 새 세상의 보살도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기 삶과 세상의 인연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큰 천복을 짓는 그런 스님이나 제가자 인격이 갖추어진 존경받는 사람 거기를 가자 우리가 절에 와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세상이 벌벌 떠는 왜곡된 그 마음이 부처님을 깨닫게 해서 시절은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경전에서는 이걸 겁탁이라고 해요. 겁탁이 뭐냐면 세상이 마음들이 흩싸이고 쌓여서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괴로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막 일어나는 세월을 겁탁이라고 그래. 그런 거는 견고하게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이 축적되어서 물질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이 겁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려고 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왜곡된 인식,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야만이 이런 코로나나 왜곡된 사람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세상은 다시 이대로가 정토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쪽으로 돌려져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야 바뀌는 것이지 코로나가 지나갔다 다시 또 돈이나 명예 이런 물질 가지고 거기만 어린애가 살아버리면 또 세상은 더 혼탁해지죠. 그 속에 살면서 또 세상이 이대로가 정토가 되려면은 각자 그 자기 인연처에서 정말 이런 천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맑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냥 나온 학식으로 어떤 프라이드는 가르치기 모르나 그것은 지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식이지. 경전을 잘 듣고 오늘 우리가 법에 예볼 때 했던 천수경 하나만 잘 음미하면서 그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만 일으켜도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를 지키고 가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정보. 알면은 해행이 상응이라 이해된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입으로 자꾸 잘난 소리 똑똑한 소리 할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계속 그러려면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 뿐이죠.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칭찬이나 비난에도 여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불성이거든.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피고 또박또박 그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며 인연 나누고 살며 공부도 담으면 이게 희한한 공부가 돼. 저도 이런 굉장히 못 경험한 세월이 오니까 야 제가 한국에서 그래 떠들던 그런 10년 공부보다 하루 있는 게 더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부처님 법에 의해서 자기 물성을 믿고 꾸준하게 정진하는 그래서 서로 안심처를 찾아가는 그런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도량 주지 대륜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의 생활 법문을 유튜브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국말로 우학스님이라고만 치셔도 됩니다.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고 쓸모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붓다로드의 자연스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원리를 알게 되면 실천은 하게 된다는, 그래서 얼마나 명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법문 함께 듣습니다. 원리를 잘 알면 반은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반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천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어. 근데 내 집 밑에 뭐 1,000억 정도의 금괴를 숨겨놨대. 확실하면 집을 팝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말은 하는데 집을 안 파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예요. 명확한 지식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됩니다. 온전한 지혜는 무조건 다 실천을 동반합니다. 내 손이 있어요. 불에 들어가면 타겠죠. 태워봤어요? 안 태워봤죠. 이건 간접 경험이에요. 태워봤으면 손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손을 끌어다가 불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빼내게 됩니다. 이게 명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실천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탈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힘을 빼가지고 태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지식은 실천이 안 따르고, 사실 명확하게 이해만 되면 실천이 따라져요. 그래서 아는 게 분명하면 무조건 실천됩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아는 것만 분명하면 무조건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부처님 제자들을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 그렇게 알게 되면 법눈이 청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이 트이는 거야. 그래서 관점이 뚜렷해지면 반드시 실천이 생긴다. 실천이 생긴다는 거는 번뇌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해야 돼요. 명확하게 알면 실천을 동반한다고 보는 거는 인도하고 히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은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 얘기들이 약간 관점이 다른데 실제로는 알면 거의 무조건 행하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뭐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주식이 오를 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때 뭘 좀 해볼 건데, 대부분 다 명확하지 않은 지식이어서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명확하면 집이라도 대출을 받았겠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안 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한 거고, 그것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은 무조건 실천이 됩니다. 이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명확한 명상이라는 게 뭔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명상은 저절로 돼요. 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걸. 내가 살을 빼야 된다는 게 분명하면 밥을 줄이지. 근데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라고 말하는 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지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행은 결합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명상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명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지행이 합일이 되면 사는 것 전체가 명상이 돼야 되고, 그 단계까지 오르지 못하면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깨달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뭘 배울 게 뭐 있어요? 굳이 그걸 나눠서 할 게 뭐 있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일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산에 올라가면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산이 아닙니다. 다른 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거면 세상의 종교나 수행법이나 이게 다 통일돼 있겠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가전제품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테레비하고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어떻게 똑같냐? 그렇게 큰 범주로 말하면 똑같지. 가전제품 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다 이꼬르를 형성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한 분석을 통한 뒤에 통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깔고 그 위에 분석적 개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전제품군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외에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같다라고는 하지 않거든. 같은 범주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낮때나 다 마음만 잘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통합하면 이 세상에 통합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장자에 보면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은 말 한마디래. 무슨 얘기냐면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점도 안 돼. 그냥 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이재용 씨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차이 겁나 크지. 그게 같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럼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그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지. 시각을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통합적인 것만 보면 이 세상에 장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하고 800살 먹어서 죽은 팽조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 800살 대 영아 사망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 우주의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봐봐요. 800년 차이가 뭐가 존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 세상에 못 뭉뚱그릴 게 단 하나도 없어. 돈을 벌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뭐 테슬라를 해? 그래서 뭐하노? 100년 뒤면 니나 나나 다 죽어 있는데. 이런 식 사고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좋은 밥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8시간 지나면 똑같이 배고파. 진짜 미개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 통합은 본질적으로 흐르는 통합이 있고 그 위에는 전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모두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 다 통합되어 있는 거지. 하지만 다 다른 사람이지.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모든 게 다 다른 거지. 이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사고입니다. 예전에 막스 밀러가 종교학이라는 걸 천명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하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전혀 이 세상에서 제일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황희정성.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무언가 자기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런 식의 사고가 동아시아가 몰락한 이유기도 하고 지금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전혀 분석적인 게 없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말하는 건 필요가 없고 마음 편안한 게 좋고 그거는 나는 자연이다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 행복해요. 원래 행복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관점이 정립되지 않으면 명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방향을 모르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갈수록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열심히 할수록 엄한 데로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야 돼. 방향을 잘 잡으면 이제 속도가 느려도 언젠가는 서울에 도달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눈이 먼저 뜨고 그걸 지목행동이라 그래요. 눈으로 먼저 보고 간다. 우리 그런 거 옛날에 패키지 여행 가면 그걸 배우잖아요. 가이드한테. 무리해서 이탈하면 나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아리랑을 불러. 괜히 찾는다고 나대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길을 거꾸로 해서 찾아갈 테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서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죄악이에요. 그 개념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법문의 선불교연구소 자현 스님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실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진리나 지혜의 가르침을 그저 아르마리로 알았을 뿐 절실하게 아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실천에 옮기는 지혜의 알무로 터득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겠죠? 자현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불기 2564년 경자년 동안거 관음기도와 동지기도가 있습니다. 동안거 관음기도 입제는 내일 11월 29일 11시 30분에 있으며 회향은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동지기도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원각사에서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원각사 또는 영어로 뉴욕 원각사 검색하셔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안내 받으셔서 동영상 예불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원으로서 해봐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동영상 예불 참석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안내 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건한 인격자는 대지와 같이 거스르지 않고 깨끗한데 흙탕물이 없는 호수와 같다. 이런 얘기에 벌써 윤회는 없다. 그리고 망령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닫고 윤회의 끈을 끊어버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마저 버린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지요. 여러분들께서 다 지혜로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예불도 드리시고 도반들과의 편안한 만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유튜브 안내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불교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